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선우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귀한 진리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패널 세 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세 중요한 인물, 사무엘 그리고 사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봤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다윗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 중에서도요. 오늘은 다윗 언약 들어보셨나요? 다윗 언약. 언약은 이제 약속이죠. 계약, 약속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중에 3대 언약에 들어갈 만한 약속. 생각이 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언약. 앞으로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3대 언약 안에 아브라함 언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포함해서 주신 약속을 모세 언약.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 언약입니다. 이 구약의 3대 언약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세 가지가 있어요. 땅과 자손과 그 다음에 그 복의 약속입니다. 이 복의 약속은 뭐냐면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복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그 약속이 잘 간추려서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모든 땅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의 절정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죠.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 모세 언약의 특징은 이때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모세에게 수여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은 상당히 좀 이렇게 쌍무적인 언약이다. 조건부. 그렇죠. 조건부 언약이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은혜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약속 너뿐만 아니야. 이 왕조는 영원할 것이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영원하리란 게 단순히 축복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다윗 언약이 아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오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시가 되는 또 언약이 다윗 언약이다.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이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의 가장 절정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 바로 그 직전 그 배경으로 사무엘하 6장부터 오늘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아직 지금 예루살렘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네. 이때 이제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내가 있는 그래서 그 왕조가 있는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오다가 그 소들이 그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지나고 있었어요. 타작 마당이니까 뭐 곡식들이 있었겠죠. 소들이 먹을 걸 보니까 흥분했죠. 소들이 뛰니까는 이게 수레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거 뭐 떨어질 수도 있겠네 해서 이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궤를 딱 잡죠.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네,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굳이 죽어야 했을까? 굳이 죽어야 했을까?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죽은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렇죠. 이제 네. 대면할 수 있는 음. 그런 거룩한 상징적으로 되는 그런 그 법궤인데. 건데 그런 법궤인데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손댔다는 거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보면 다 죽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게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제 앞에서 당연히 죽은 게 아니라. 흔들렸으면 제 예. 성격이 얼른 가서 잡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우사가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우사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하기 하나님의 위한 법궤가 의도가 떨어지면 있죠.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우사의 의도는 상당히 좋은 의도였을 그쵸, 그쵸. 텐데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이 율법에 보면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 같은데 보면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맞아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마 네.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법궤 밑에 이제 금고리를 달고 거기에 채를 깹니다. 채를 양쪽에 꿰고 그 채를 이제 어깨에 4명 이렇게 메고 가는 거죠. 가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법궤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고. 수레에 실었다는 자체가 일단 잘못된 그렇죠. 거네요. 수레에 실었다는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예, 일단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 보다 직접적으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그 법궤는 허락받은 자들만 만들 수 있어요. 아론의 이제 직계가 되겠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레위인이라고 법궤 만들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핫 자손들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레위인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은 하지만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두 가지 다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수레에 실은 것부터 잘못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 왕이 가서 법궤를 모시고 와라 했는데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간 거죠. 예. 공부. 사실 우리가 지금 훈민복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훈민복음 공부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더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잖아요. 사용 설명서 제대로 안 읽고 그냥 급하게 뛰어드는 그 그렇죠. 모습이네요. 그렇죠. 성경,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 네. 예. 그게 이제 그걸 읽지 않고 그렇게 자세하게 주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니까 더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스탑된 거죠. 여기서 이제 멈춤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이제 법궤가 좀 보관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윗과 이제 그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연구했겠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뒤져봐서 이제 아는 거죠.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성공해요. 법궤를 옮기는 것 성공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번에는 기쁨으로 메고 맨다는 얘기. 물론 뭐 다윗이 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레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맸겠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고 역대기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역대기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 그 실패와 두 번째 성공에 대한 그런 이유.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율법을 보고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우리 열심히 참 하나님이 높이 삽니다.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을 향한 패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런데 우사도 어떻게 보면 법궤를 만드는 거, 하나님의 법궤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열심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열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열심이어야 한다. 여기 역대기에서도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잘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열심이라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하는 열심. 사실 열심으로만 보면 우리 이단들도 상당히 열심히 많아요. 예, 이단들은 뭐 말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런 것, 뭐 성경 공부를 할지, 또 설교를 듣는 걸 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훈민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걸 할지 이런 데에 정말 열심으로 임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반한 열심. 그때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우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성공. 그런데 이제 다윗 언약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 궁에서 그 법궤가 이제 천막 치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사는데 법궤는 천막에 있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특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느니라. 다윗이 이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한 거죠. 너가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마음은 기특하다만 너가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일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이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냐라고 물으면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길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읽어드릴게요.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다윗의 씨가 지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성전은 다윗의 씨 솔로몬이 건축한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이제 못했고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용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7장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왕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는 버리셨잖아요. 네. 사울 왕조는 일대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매우 스페셜한 거예요. 사울에게 준 거랑은 지금 다르다. 내가 징계는 하겠다. 그렇지만 은총은 빼앗아 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사울은 죄를 졌을 때 그 왕조가 일대로 끝났지만 다윗 너의 후손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징계하겠다. 그렇지만 나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왕위, 왕조 계속 있게 하겠다. 라는 이제 그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그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근데 질문 들어갑니다. 다윗의 후손을 이은 그 왕조는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남유다죠. 쭉 가다가 영원한 왕조라고 그랬는데 네. 멸망합니다. 네. 586년 기원전 바벨론에게. 그럼 이 영원한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영원한 왕조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바벨론 멸망은요, 아까 다윗 언약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후손의 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기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그래서 이것은 다윗 언약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징계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약속한 게 뭡니까? 징계하려니와 사울과 달리 나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라는 것에 이제 기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에 기반해서 다윗 왕조의 부흥을 꿈꿀 수가 있었어요.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다윗 왕조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거두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이 뭐냐? 징계의 시기가 끝나면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언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느냐? 포로기 때부터.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마시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메시아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이 있었어요. 왕에게도 기름 붓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대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포로기 이후에 그때는 어떤 직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사장을 기다린다, 선지자를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왕을 기다리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이제 대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뭐냐? 다윗 언약. 은총은 거두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끝난 후에 다윗의 후손에서 다시 다윗 왕조가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권위가 있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고 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로마 물리치고 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테니까 한 자리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는 누가 앉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뭐 로마를 물리치거나 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를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해방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동상이몽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정치적인 그런 왕 메시아를 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정치적인 해방 이게 근본적인 해방이 아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더 근본적인 해방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 절정,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죄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그런 이제 왕이로 이제 예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좀 이제 보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예언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인데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다윗 언약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마 제 생각에는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예언을 들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제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되고 아마 그 왕이 지금 내 태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린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맞죠. 그래서 왕위를 주셨는데 그 왕위는 아까 얘기한 그 야곱의 집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왕으로 오셨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야곱의 집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나라는 정치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다윗 언약에서 말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영원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면서 혹시 뭐 질문 나는 것과 아니면 뭐 혹시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 있으면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죠. 다윗 언약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 축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아까 우사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죠? 네, 예, 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네. 네. 사실 사무엘서가 역사서인데 이 역사를 또 관통하는 그런 흐름을 보신 것 같아서 너무나 저도 이제 기쁘고요. 우리 성도들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더욱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4회에 걸쳐서 우리 사무엘서 강의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